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이 되어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가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종의 부족한 입술 가리워 주시고 주께서 말씀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뭐 여러 가지 사역과 또 일들 가운데서 제가 또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인데 한 달쯤 하다 보면 마지막 주쯤에는 상당히 시간에 붙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다른 교회 목사님들에 비해서 설교를 많이 준비하는 것도 아니지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뭐 그런 점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또 한 목회자가 훈련이 돼야 되는 그런 점도 있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 석수준 전도사님이 마지막 주에는 저의 설교를 한번 도와서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석수준 전도사님뿐만 아니라 준비가 되어 있다면 우리 성도들 중에서 누구나 마지막 주에는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또 말씀을 전하고 싶은 그런 어떤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들은 또 신청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우리 석수준 전사님이 설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좀 길게 했는데 그런 겁니다. 그리고 2월 달부터는 마지막 주에 또 각 지역에 가서 예배를 제가 인도하려는 이야기를 제가 광고를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예배는 그냥 여기서 계속 진행이 됩니다. 주일 예배는. 그리고 성경 공부가 아마 지역별로 해서 있어서 대면으로 하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같이 이렇게 잘 세팅이 되면 광고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계속 몇 주 동안 들어왔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는 그 이야기. 거기 어디였죠? 어디 길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 길이 언뜻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어디 길에서부터 시작이 됐었나요? 첫 번째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신 그 길이 어디였습니까? 뭐 예상은 했습니다만은 가이사라 빌립보, 빌립보 가이사라의 그 길에서 누가? 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성령께서 알려주신 엄청난 고백을 하자. 예수님이 그때부터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것, 별세할 것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도 모르는 베드로가 그렇게 중요한 고백을 해놓고 바로 이어서 주님의 멱살을 잡다시피 하면서 항의하죠. 주님 십자가로 가시다니 무슨 말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자꾸 늘어졌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이야기를 듣죠. 그 이야기가 끝나고 또다시 한번 그 별세에 대해서, 그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놀라운 광경과 함께 부활하실 모습을 미리 보여주시는 주님이 변태가 되신, 주님이 변태라는 얘기가 아니라 완전히 변형이 되셔서 부활의 몸을 입고 이렇게 나타나신 자리에서 누가 모세와 엘리야와 별세를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직접 세 제자가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또 다시 갈릴리에 내려와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서 다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자,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뭐예요? 계속 주님이 말씀하셔요. 두 번째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두 번째 말씀하시죠? 몇 절입니까? 한번 봅시다. 몇 절이에요? 예, 31절입니다.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 또다시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십자가와 부활을 다시 가르치십니다. 다시 가르치시는데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한 번 말씀하시고 또 세 제자는 두 번, 세 번째죠. 세 번째 말씀하면 여기에 진정으로 지금 뭔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좀 생각을 바꿀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이들의 생각은 지금 뭡니까? 예수님이 지금 건강하신 거예요. 건강한 제가 저희 아내에게 나 며칠 있으면 죽을지도 몰라. 죽게 돼.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밥도 그렇게 두 그릇씩 세 그릇씩 맨날 잘 먹고 때마다 잘 먹고 운동도 하고 계속해서 건강하게 살고 있는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저희 집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미쳤냐고. 이렇게 건강한데 내가 먼저 죽으면 죽었지 당신이 왜 죽어? 이렇게 얘기가 되지 않겠어요? 좀 농담으로 여기고 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지금 이 사람들은 전혀 그 이야기가 와닿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지금 오병리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고 너무나 왕성하게 이 지금 메시아로서 어디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곧 왕이 되실 건데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말을 도대체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믿기지도 않고 듣기도 싫어요. 그런데 또 평상시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또 이렇게 헛말을 하거나 농담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마음이 찜찜하지만 그런 상태예요. 믿지는 않아요. 예수님의 얘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본문은 뭐라고 마가가 지금 얘기를 합니까? 그런 상태를 자기들의 그런 상태를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그 다음에 묻기도 두려워해요. 왜요?
이거 물었다가 정말로 자기들이 알아듣게 될까 봐 싫은 거죠. 싫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제자들의 이런 상태. 자기들이 꿈꿔오던 하나님 나라 메시아 왕국은 예수님이 죽으시면 뭔가 큰 문제가 일어나요. 말도 안 돼요. 지금 자기들이 목숨 걸고 예수님께 올인해서 따라왔는데 참 그게 신앙이 비슷하죠. 신앙이 뭐예요? 예수님께 올인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올인했어요. 목숨을 걸었어요. 근데 예수님께 목숨을 걸었는데 그 뒤에 뭐가 있죠? 예수님께 목숨을 걸었어요. 목숨을 걸은 게 신앙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 목숨을 걸고 따라간 이유가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그 다음에 내가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여기에 목숨을 건 거죠. 사실은 그 속 내막은 그겁니다. 자,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할 일만 이제 남았어요.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 이거는 자기들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묻고 싶지도 않은 그런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는 그 다음 절로 한번 이어집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3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보니까 가버나움에 이르렀어요. 가버나움은 지금 어디입니까? 여기가 지금 이 제자들의 홈그라운드입니다. 다 거의 가버나움 출신이에요.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뭐 거의 다 이쪽 출신이죠. 그런데 이제 드디어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이제 뭐 예수님 말귀 못 알아들으니까 뒤에서 오면서 뭘 한 거예요? 서로 누가 크냐? 이제 만약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더 큰 자리를 차지할 거냐? 네가 수상이 되고 누가 국무총리가 되고 누가 정권을 잡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싸웠다는 거예요. 뒤에 쫓아가면서 오면서. 근데 마가가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물으셨다고 그래요? 너희가 무엇으로 토론을 했냐? 이렇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참 예수님 대단하십니다, 진짜. 이게 진짜 예수님 열받으실 것 같아요. 저렇게 맨날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배우고 또 뒤에 가서 또 가르쳐 주시고 여러 번 그렇게 가르치심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 제자들은 절대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요.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전혀 엉뚱한 마음을 품고 있어요. 그러면 좀 버럭 좀 화를 내시고 막 이렇게 하실 텐데 이렇게 물으세요. 너희가 뭘 토론했느냐? 사실은 토론이 아니에요.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마가가 기록합니까? 쟁론하였습니다. 쟁론하였다는 건 점잖게 표현은 싸웠다는 거예요. 싸움은 어떻게 합니까? 이 말싸움의 막장은 뭐예요? 남의 얘기 안 듣고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절대 남의 얘기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싸우면 항상 마지막 결론이면 네 팔뚝 굵다, 네 똥 굵다로 끝나는 거죠. 왜냐하면 뭐 상대방의 이야기 들을 필요가 없어요. 내 주장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내 주장들이 뭘까요? 내 주장이 이런 거예요. 베드로는 내가 자타가 공인하는 수제자 아니냐. 내가 당연히 당서야 일이지.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요한과 야고보는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요한이 사랑의 사도라고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의 원래 별명이 뭐예요? 보아노게입니다. 점잖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레의 아들이에요. 한성질 한다 그 얘기.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여기가 지금 홈그라운드예요. 요한과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세베대가 누구예요? 그 집안의 그 지방의 유지입니다.
기업형 어부였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거기서 이 벳사람들을 이렇게 여러 명, 수십 명 거느리고 그렇게 있던 그 지역 유지였습니다. 거기에 고용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 안드레예요. 그들은 그물로 이 기업형 어부들한테 고용이 돼서 그물을 끌어올리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 사회에 있을 때부터 이 사람들이 갑이죠. 또 있잖아. 여기 이런 구절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한 복음서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어머니가 나타납니다. 요한 야고보의 어머니가 나타나서 치맛바람을 일으키죠. 주님의 나라가 오실 때 내 한 아들은 주님의 우편에, 내 한 아들은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본인들도 그렇게 요청을 하고 또 어느 본문에는 부모님이 그렇게 요청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지금 뭐냐면 내가 더 크다. 여기에 또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여기 대부분 열혈당원들입니다. 제로땅, 열심당원들. 열심당원들 뭐 하던 사람들이에요? 독립투사들입니다. 칼 차고 로마인이나 로마의 앞잡이들을 처단하고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민족주의자고 우리가 예수를 따라서 이 나라를 회복시키고 이 나라가 회복될 때 당연히 내 몫이 있어야 된다. 아주 큰 몫이어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싸움을 지금 막장 싸움을 막 하고 예수님 이렇게 앞서가시고 뒤에서 막 그런 일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토론이라고 말씀하시죠. 참 토론은 아닙니다. 마가가 지금 막장 싸움을 했다고 쟁론했다고 그렇게 기록하죠. 예수님은 끝없이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그들을 죄책감이나 어떤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서 교육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끝까지 인내하시고 그들이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한없는 인내를 하십니다. 그렇게 싸웠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사람들이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교육을 받을 만큼 받았는데 예수님 매번 말씀하시고 또 본으로 보여주신 게 뭐겠어요? 섬기는 자의 삶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그런 겸연쩍은 짓을 하면서 당연히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 쟁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물어보실 때까지 물어보시니까 또 어떻게 표정이 잠잠해요. 그렇죠. 양심은 있는 거죠. 잠잠하게 있으니까 예수님이 결정적인 얘기를 하십니다. 35절입니다. 3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참 이 철없는 제자들. 예수님은 지금 죽음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십자가의 처참한 죽음을 예고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큰 자가 되어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하는 이 철없는 제자들. 높아지는 것, 이것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기본 심리입니다. 이것이 선악과 이후로 우리에게 심겨놓은 마귀의 획책이죠.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이사야서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이사야서 제가 여기다 기록해 놓는다고 했는데 기록이 안 보이네요. 한번 누가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0장 이후에 가면 그 사단의 그 내가 무별과 겨루어 높아지리라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찾을 수 있는 사람은 빨리 찾아서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4장? 예,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전도사님 말한 몇 장? 14장 13절. 이사야 14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 한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목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네, 내가 높이리라, 하나님과 비기리라. 그런 태도가 누구의 태도냐면 사단의 태도였습니다. 그 태도를 통해서 결국은 사단이 타락하고 떨어지는 거죠. 천사였죠. 원래는 하나님의 천사였는데 그렇게 떨어집니다. 사단은 다른 존재가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과 같은 정말 뛰어난 빼어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도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비교해서 떨어질 게 무엇이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타락이 결국은 이 지상으로 와서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피조물인 아담과 하와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접근을 했어요. 뭐라고 접근을 했습니까?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 조상들은 거기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겁니다. 그것이 타락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그렇게 태어난 피조물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하나님과 비기게 됐습니다. 이제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입니다. 아무도 나를 건들 자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판단하는 게 모두 맞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삽니다. 거기로부터 모든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게 교만이죠. 내가 맞습니다. 내가 맞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다 자기가 옳은 것을 갖고 싸우지 자기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싸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옳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부부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아내가 생각하는 게 잘못됐어요. 내가 생각하는 게 맞아요. 남편이 생각하는 게 잘못됐어요. 내가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기준이 뭐예요? 나입니다. 모든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싸움은 자기가 옳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왜? 이제 하나님이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런 싸움에 이제 들어간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그런 싸움. 그래서 인류는 항상 이제 상향지향이 됩니다. 항상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그렇죠. 돈이 많아지면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 돈으로 사람들을 자기를 섬기게 하면 됩니다. 권력을 잡으면 공부를 많이 해서 판검사가 되고 또 거기에서 더 올라가서 대통령이 되고 고급 공무원들이 되면 사람들이 섬깁니다. 보니까 제가 과거에 그 침신 대학원 다닐 때 버스를 타고 거기 뭐예요? 국무청사입니까? 거기 대전에 거기를 내려놓고 갑니다. 그럼 탁 내리면 되게 젊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보니까 한 5급 내지 3급 그 사이에 있는 과장급, 국장급 그 정도의 공무원, 아주 30대 중반이나 40대가 안 된 정도의 사람들이 탁 내리면 50대 뭐 이 정도 되시는 분들이 막 쫓아와갖고 뭐 의리의리한 관용차 문을 탁 열어줍니다. 권력이죠. 그 사람들은 자기 권한 하에서 얘기하면 얘기하는 대로 다 됩니다. 군인들이 꽃이 뭐예요?
사단장 별을 달고 싶어 합니다. 왜 그래요? 그 안에서는 자기 왕국입니다.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모두 다 상향적 그런 마음을 모두가 다 갖습니다. 왜 그래요? 네,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자기가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자기가 자기 마음에 좋은 것으로 다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들어주는 그런 상태가 되려고 사람들은 이제 상향지향이 됩니다. 그것이 이제 인류 이래로 아담 이래로 마귀에게 넘어간 모든 인류의 속성이 됐습니다. 아까 그 이사야서 14장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12절부터 14절까지 읽으면 조금 더 명료해집니다. 다시 찾아서 자, 누가 큰 소리로 다 찾았으면 한번 읽어주세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네, 그렇죠. 가장 높은 곳에 앉겠다는 겁니다. 마귀의 모습은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합니다. 높아지려는 자마다 사실은 이 마귀에 이용당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높아져라, 네가 하나님이 되라. 그 음성에 속은 인류는 끝까지 고지 쪽을 향해서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됐습니다. 사실 마귀까지 갈 것도 없죠. 예. 우리를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 35절을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35절을 우리가 자, 마가복음 9장 3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예, 제자들의 당연한 이런 정말 마귀를 쫓아가는 높은 자리, 서열 싸움, 여기에 개싸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너무 뜻밖의 얘기를 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고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돼야 한다. 마귀는 끝없이 높아지려고 하다가 어디까지 떨어졌어요? 지옥에까지 떨어진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끝없이 낮아지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늘 영광을 하나님과 영세토록 누리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만든 피조 세계로 들어오셔서 사람이 됐습니다. 사람이 됐다는 것은 사람이 개미가 됐다는 것보다 훨씬 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훨씬 더 낮아진 것. 종의 모습을 입었고 그 종의 모습을 입다 못해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졌다고 합니다. 끝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을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살리셔서 어디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까지 높이셨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그렇게 사셨대요. 하나님 나라가 그런 곳이랍니다. 사단은 그것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향을 위해서 사는 곳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마귀에게 속아서 상향을 위해서 사는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상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이 원리가 내 속에 들어온 사람들은 하향을 삽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이 끝이 돼야 된다.
무사람을 섬겨야 된다. 누구나 다 대인이 돼서 큰 사람이 돼서 섬김을 받고자 하는 것이 세상 원리입니다. 그런데 가장 끝사람이 돼서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자가 되는 거다. 너무나 급진적이죠. 이거는 정말 바보 취급을 받을 만한 그런 삶입니다. 예. 예수 믿는 게 그래서 바보 취급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굉장한 대인의 취급을 받으려고 하는 이상한 사단교를 따라가는 풍토가 너무나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집에서 누가 대장입니까? 뭐 집집마다 다릅니다. 예전에는 아빠가 대장이었습니다. 아빠가 왜 대장입니까? 네, 그 세대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아빠가 대장이에요. 아빠가 먹을 때 수저를 떠야 다 수저를 들었습니다. 아빠가 더 좋은 것을 먹어야 합니다. 아빠가 항상 왜 그럴까요? 예, 아빠가 돈을 벌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거죠. 요즘은요. 요즘 누가 대장입니까? 예, 엄마가 대장입니까? 아빠가 대장입니까? 예? 엄마가? 예. 누가 대장입니까? 돈 많이 벌어오는 사람이 대장입니다. 예. 엄마가 돈을 더 많이 벌면 종목 경제나 가정에서 누가 돈을 더 많이 벌까요? 예. 예. 소형자매가 돈을 아마 더 많이 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누가 대장이 됩니까? 제가 알기는 아마 소형자매가 대장이 될 거예요. 네. 그렇죠. 돈이 말하죠. 돈이 권력입니다. 자, 그런데 뭐 어쨌든 미치나 뭐 이때까지 우리가 전통적으로 갖고 있던 어떤 생각이나 모든 것 그거 다 제껴 놓고라도 종이 되는 삶, 아빠도 종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고 엄마도 종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고 또 아들, 딸도 종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예수의 이 가르침, 하늘의 가르침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예. 자, 종이 된다는 거 뭐예요? 예. 뭐 쉽게 생각합시다. 종이 된다는 거 집에서 누가 제일 눈치를 많이 보는가? 종이 눈치를 많이 볼 거 아니에요. 노예가 주인의 눈치를 보면서 주인이 탁 하면 탁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거죠. 집에서 누가 제일 눈치를 많이 봅니까? 예. 왜 두 사람 웃어요? 그 집에서는 누가 더 서열이 높아요? 예. 예, 저기 아내가 우리 유림자매가 석전도사님의 눈치를 많이 본답니다. 예. 아닌가? 반대인가? 그러면 자, 서열이 어떻게 돼요? 예. 예, 높은 사람이죠. 우리 전도사님이 높은 사람이. 근데 하나님 나라는 거꾸로예요. 예. 눈치를 많이 보는 우리 유림 사모가 큰 자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 예전에 이제 뭐 지금도 그렇지만 청년들이나 뭐 또 다른 교회를 다니다 온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왜 놀랍니까? 아니 여기는 이상해요. 다른 교회에서 온 분들이 자기 교회의 그 전통은 목사님을 되게 귀히 여기고 목사님의 말씀을 잘 따를 뿐만 아니라 좀 어려워하는 그런 분위기죠. 대개는 권위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권위가 아니라 목사님을 개무시하는 그런 목사님 말하면 아유 그거 아니고요. 너무 이렇게 막 하면서 깜짝 놀래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한테 저러지? 목사님이 이게 타 오면 이제 그런 분위기에 익숙해지니까 제후경제도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목사님 이렇게 차 좀 태워줘요. 이렇게 딱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래요? 상상도 못하죠. 다른 교회에서는. 이 목사님한테 차를 태워달라고 그래? 이런 개념 없는
이렇게 이제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 그런 거예요. 왜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게 맞아요. 이게. 예, 그런 적이 있다는 게 아니고, 그렇다는 거예요. 장로님, 여기 윗집에 사시는 장로님이 저를 만나면 제가 이제 장로님 눈에는 맨날 청소만 하고 있으니까 지나가다가 이렇게 문 열고 뭐 이렇게 책자 같은 거 갖다 주려고 오시면 그런 얘기를 해. 아니, 목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장로 생활 오래 했는데 목사님 이러시면 안 돼요. 아니, 교인들 시켜야죠. 목사님이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예.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 서열이 이렇게 다 정해지죠. 예.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뭐 이렇게 서열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특히 더 그렇죠. 그러나 사실은 가장 많이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뭐예요? 가장 노예를 부리듯이 그렇게 본인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또 어떨까요? 가장 이렇게 이제 막 들어온 사람 누구예요? 우리 교회는 제후 형제. 제후 형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한 사람이니까 그래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왔으면 이제 아니고 이제 막 신앙생활하는 우리 제후 형제가 어때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섬김을 받는 그런 사람이 또 돼야 돼요. 그런 풍토가 뭐예요? 그런 풍토가 맞는 거죠. 그리고 제일 많이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사실은 직함을 가진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교회 직함은 원래 뭐냐면 집사는 뭐예요? 집사라는 건 디아콘이 뭐예요? 디콘. 이게 뭐죠? 디아코니아에서 온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뭐죠? 예. 식탁을 섬기는 자, 식탁 닦는 자, 먼지 터는 자, 그야말로 집사예요. 근데 집사부터 이제 뭔가 좀, 교회에서는 말을 하는 그런 존재로 이해를. 장로가 뭡니까? 장로교가 있잖아요. 장로가 원어의 뜻이 뭐예요? 예. 먼저 섬기는 자예요. 먼저 섬기는. 근데 먼저 섬기는 게 아니라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뭐 이런 높은 분, 뭐 교회에서 이렇게 이해를 하죠. 예. 목사가 뭐예요? 미니스터가 뭡니까? 예, 섬기는 자예요. 그야말로. 사실은 원 뜻은 전부 다 그런 거예요. 근데 다 거꾸로 갑니다. 왜 그래요? 세상에 어떤 그 구조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첫째가 되라. 그러나 이거는 알아라. 진짜 하나님 나라의 첫째는 무사람의 끝이 돼야 된다. 가장 섬기는 자로 있어야 된다. 노예로 있어야 된다. 종으로 있어야 된다. 네가 두 사람만 모여도 종이 되세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 말로 바꾸면 집안에서 네가 제일 많이 눈치를 봐라. 네가 제일 많이 섬겨라. 그게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자다.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많이 섬기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그런 거 네가 해라. 그런 거 네가 해라.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고 살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회사에서 어떻게 할까요? 네, 회사에서도 똑같아요. 사장이 제일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사장이라면 어떡하겠어요? 네. 말단 직원을 내가 노예처럼 섬기는 자가 돼야 되겠죠. 네. 그런 자로 사는 겁니다. 그런 자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네. 왜 그렇게 안 삽니까? 네, 마귀를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세요? 36, 37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지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예. 그러면서 실물 교육을 하십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나와서 이제 그 아이를 안으시면서 얘기를 하십니다. 이거 굉장히 뭐 좋아 보이지만 지금 시대에 이거 되게 파격적인 겁니다. 어린아이는 파이디온이잖아요. 파이디온은 그냥 이렇게 갓난아이, 안길 정도의 아이, 이제 마저 아장아장 걷는 하여간 유치부 이하의 아이입니다. 그런 아이는 그 당시 모든 고대 사회에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고대 사회에서 어떻게 취급을 받았을까요? 일단 사람 명수에 집어넣지 않습니다. 여자도 그렇고 노예도 그렇고 사람 명수에 집어넣지 않는 명단에 들어갑니다. 아이는 거기다 생산성도 없습니다. 생산성이 없는 아이는 어떤 거예요? 가장 무시당하고 천대받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게 우리 아동들이 지금 이렇게 좋아진 사회가 언제부터인지 아세요? 이게 얼마 된 게 아닙니다. 1959년에 어린이 헌장이 생겨요. 그 정도로 그 이전 세대는 어린아이가 그런 취급, 뭐 많은 예를 들 필요도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냥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 그런 시대를 쭉 인류 탄생 이래로 살아왔습니다. 그런 어린아이를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어린아이를 어떻게 해요? 품에 안으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이 아이를 영접하는 것, 그 아이를 정말 받들고 섬기는 것,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나를 영접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이, 또 노예, 무시하고 차별받는 그런 모든 것들을 그 차별과 경계선을 헐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들어가는 모든 세계는 다 평등한 세계가 되는 거죠.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모든 차별과 평등이 무너집니다. 차별과 평등이 다 무너지면 안 되고 차별이 무너지고 평등해지죠. 품에 안으시고 아이도 존중받는 그런 나라, 그런 경계선이 지워진 나라, 차별받지 않고 그런 정말 무시되는, 모든 사회에서 무시되는 그런 사람들이 환대받고 인정을 받는 나라. 높은 곳으로 상향하는 그런 지향성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실세가 있으면 안 돼.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교인 하나하나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래요. 몸은 서열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가 입이라고도 하고 또 목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목사를 잘 먹여야 된대요. 이렇게 목이 입이니까, 입이고 목이니까. 그래서 목사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목사가 중요하다는 거죠. 제일 중요하다. 그런 게 없습니다. 먹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손이 일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다리가 움직여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상합하고 연락합니다.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한 곳이 아프면 모두가 아픕니다. 발가락 하나 아프면 온몸이 아파요. 제가 통풍 걸려서 발가락 하나가 아프니까 모두가 아프더라고요. 모두가.
모두가 아파요. 그렇습니다. 모두가 평등합니다. 하나입니다. 교회에 와서 차별을 느낀다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왔는데 정말 거기가 잘 사는 사람이 대우를 받고 또 교회가 거기 갔더니 조금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사람들이 대우를 받고 돈 있는 사람들이 대우를 받고 만약에 이런 곳이라면 거기는 이미 교회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좋은 곳이 아닙니다. 뭐예요? 거기가 어떻게 교회가 되느냐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이미 결정되어 있잖아요. 이미 우리는 빛이 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그런 것들로 빛이 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그런 것, 사람들이 알아주는 건 뭐예요? 돈 많은 거, 부자 알아주죠. 또 뭐 알아줘요? 또 공부 많이 한 거 알아줍니다. 그래서 판사, 검사 되고 대통령 되는 거, 높은 직위에 올라가는 거, 그런 거 다 알아줍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에 그 높이 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서 높이 된 그는 뭐라고 그러냐? 그거를 배설물이라고. 조금 격하게 얘기하면 똥이래. 똥으로 자랑하지 말래. 자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아예 쓸데없대. 왜?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 걸로 자랑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뭐로 자랑하는 나라예요? 거꾸로. 그런 것들이 없는 자를 섬기는 그것으로 판단되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빛나고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배설물을 바르면서 우리가 빛난다.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설물을 덮고 그것으로 자랑하고 그것으로 뭔가 길을 꺾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씩 웃어줘야 됩니다. 똥 덮고 뭐 하고 있나? 이런 시선이 돼야 돼요. 그 앞에 가서 주눅 들지 말고. 우리의 싸움은 어떻게 하면 낮은 곳으로 향할 수 있는가의 싸움이에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주님으로서 사는 그 싸움. 그래서 오늘 말씀이 분명하죠. 섬기는 자가 큰 자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십자가의 길은 낮은 곳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낮은 곳으로. 우리는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런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2등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승자가 독식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집니다. 높아진 것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이 문화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정신으로 더 낮은 곳으로 상향성이 아니라 하향성의 삶을 살면서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상향성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그 증거가 뭐예요? 전부 다 불안합니다.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짜증에 아주 시달리면서 살아요. 조금 높은 직에 있거나 돈 많은 사람들 좀 가까이 만나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 사람들 정말 대부분 그렇게 살아요. 물론 예수 믿으면 안 그렇죠. 그거는 이제 다음에 언제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삽니다. 자아 중심성의 그런 상향성의 삶을 살면 그렇게 끊임없이 거기에 시달립니다. 왜냐하면 이미 저주가 그런 사람들에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저주가 곧 완성될 거기 때문에 그것이 체감되어져서 그래요. 거기는 평안이 없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그 종된 삶에 그 영성에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2000년 전에 하셨던 그냥 말씀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나의 삶이 되고 있는가?
돌아보세요. 그래서 그 세상의 욕망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정말 한 땀 한 걸음 그렇게 살게 되는, 그래서 더 낮은 자가 되어 낮은 자를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좀 그런 마음을 품기를. 누가 제일 우리 교회에서 낮은 자로서 섬김을 받아야 됩니까? 저는 여기 지금 이쪽에 와서 말씀을 전혀 듣고 싶어하지 않는 우리 아들들 제일 낮은 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을 정말 극진히 섬길 수 있으면 우리는 거기에 제대로 된 교회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제자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뭐 이렇게 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삶, 그냥 우리의 소소한 일상과 다 연결되어 있죠. 뭐예요? 섬기는 자로 사는 겁니다. 섬기는 자로. 자, 우리가 정말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지 나의 섬김을 좀 판단해보고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기를 우리는 간절한 마음이고 진심입니다. 그러나 그 진심은 작은 자를 섬기는, 어린 자를 섬기는, 그리고 그런 종의 섬김의 자세에서, 그 태도에서 확정된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없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이 세상에 명망이 있어도 예수 없는 자가 가장 낮은 자요, 어려운 자일 것입니다. 이 교회는 누가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도 섬겨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으로 확장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에 큰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진 큰 자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사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들어서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처럼 그 마음이 다른 데 가 있고 자기 욕망에 꽂혀 있으면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향되어 있고 고지를 향해서 다른 것 보지 않고 달려가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 이 마음과 만날 수 없는 마음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 그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내가 너희들의 선생으로서 이렇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요 하나님 나라를 옮겨온 엄청난 사건이었음을 말씀하셨던 것, 그것을 우리의 진심에 듣게 하시고 우리가 그런 자로 계속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도우시옵소서. 저희는 불쑥불쑥 저희들의 욕망과 저희들의 그 세상 가치관이 저희들을 잠식해 들어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싸우게 하시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길 수 있는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기에 많은 그런 정말 세상에서 소외되고 어렵고 주님 없는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 그리고 정말 천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이제로부터 주님의 섬김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우리 중문 가족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